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목은 이새의 줄기에 쏟아난 삭입니다.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절부터 5절은 공의로운 왕의 탄생과 성령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절망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다윗 가문의 구루터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구루터기에서 이새의 한 싹을 돋아나게 하십니다. 이 새로운 통치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직한 공의와 성실함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성령의 눈으로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권리를 대변하십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정직하게 풀어주며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십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소외된 이웃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가 이루실 피조 세계의 온전한 평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임하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피조 세계에 가득했던 해로운 갈등과 무서운 살육이 마침내 그치게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묵묵히 풀을 먹는 놀라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기쁘게 장난을 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집니다.
모든 영광의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도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과 일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깃발 아래 모일 남은 자와 온전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도단한 한 싹이 만민의 깃발로 높이 세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은 대적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고통받던 남은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강한 손을 펴서 온 세계 사방에서 백성들을 친히 건져내십니다. 오랫동안 깊은 갈등과 질투로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괴롭힘을 멈추고 온전한 평화를 이룹니다. 백성들은 힘을 합쳐 주변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던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큰 대로를 내셨던 구원의 능력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고난받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묵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왕을 통하여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판단 기준을 버리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공의로 지켜주십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주님을 본받읍시다.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랑으로 대하며 공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묵상할 것 두 번째는 샬롬의 세상으로입니다. 메시아의 공평한 통치는 모든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피조 세계에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억눌리지 않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내면에 가득해질 때 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쁜 평화의 복음을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하며 살아갑시다. 묵상할 것 세 번째는 열방으로 확대되어입니다. 만민의 구원의 깃발로 우뚝 서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온 땅에 전파됩니다. 세상의 모든 차별과 막힌 담을 허물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광야의 대로를 통해 부르시는 구원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동참합시다. 적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루터기 은혜에 소망을 두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큰 시련과 절망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은혜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건히 신뢰합시다. 눈앞에 어두운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 삶을 다시 살리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은혜의 싹을 틔워주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적용할 것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성실히 행하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이웃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눈으로 소외된 이들을 먼저 배려합시다. 우리 주변에 힘없고 아파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공의를 묵묵히 실천합시다. 적용할 것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나 되라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는 미움과 갈등의 상처들을 다 허물어 드립시다. 십자가의 넓은 사랑과 온전한 용서함으로 지체들을 진심으로 안아줍시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연합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날마다 안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